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믿어 때 그 믿음은 정말로 주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읽죠.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삶으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런데 다른 것들,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것, 붙잡았었던 것들, 내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치장스럽게 되고 해가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 같은 건데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망, 이제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하자. 이런 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는지,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그렇죠? 거기까지 구원의 완성이죠. 지금 뭐 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하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내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 말씀은 좋지만 실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묶여버리고 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헛된 말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바울에게는 그렇지만 뭐 우리야 뭐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똑같이 부활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든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겁니까? 다 그 믿음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제냐는 거죠. 예.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늘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읽고 이것이 은혜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이 생각에 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잠깐만요. SI 77. 네. SI 77. 네. 한 사람은 주님께로 끌어오려고 다른 사람 끌어오려고 잡아당기고 다른 사람은 못 가겠다고 잡아다니고 네. 이거 진짜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 옆에 나가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대변인으로 주님의 사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이것이 기쁨이 돼야지 억지로 안 되는 거 끌어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 갖다 앉혀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안 믿을 때 얘기죠. 안 믿을 때.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이건 아닌 거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영원히 이 실험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아니어도 그냥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십니까? 예. 즐거움이 돼야지 그런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즐거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이게 너무나 큰 복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음배에 떨어질 건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데 그분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엄청난 그 역사 속에서 내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어떻고 저렇고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활이 어떠한 사건인지 이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렇죠? 예. 아니 한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했는데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예.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게 실제라 그러면 그것으로서 진짜 이 세상 다 무너진다 그럴지라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모르니까 다 알고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께 더 중요하고 세상께 더 급하고 세상께 더 크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게 엄청난 일이고 천지개벽할 사건이고 그렇죠? 예. 그게 실제가 안 되면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실 때 정말로 이게 이런 사건이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뭐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간증 한번 같이 볼까요?
C799 장승희 자매 간증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승희 자매 C799.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뒤질 수 없었어요. 연극을 할 땐 주인공, 춤출 땐 센터가 항상 제 자리였죠. 어느 날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하면 그 당시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저 상품권은 내 거야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 반 저 반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해서 20명이 넘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전도 왕이 되었고 예상대로 그 상품권은 제 손에 들어왔죠. 교회 선생님들은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내가 진짜 주인공이네? 더 확신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교회 선생님들이 서로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가겠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야 다들 나 때문에 안달이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학생이었던 저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중국으로 파송받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임 간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속에서도 저는 최고가 되고 싶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할수록 더욱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선교단체 대표님께 더 신임받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승희가 여기 있는데 왜 날 몰라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주는 것 없이 미웠고 수근수근대며 흉을 봤어요. 상대의 나이가 많든 적든 제게 조언하려고 하면 뭐가 잘났다고 날 가르쳐? 두 팔 걷어붙이고 따져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고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감히 날 무시해? 끝까지 쫓아가서 눈물을 쏙 빼놨어요.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다가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우울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최고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나. 내 믿음과 삶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일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춘천 한마음교회 동성애자가 복음으로 변한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큰 이슈가 되었고 다른 간증들도 많이 있길래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요. 놀랐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나랑 다르네. 삶도 달라. 이 교회에 진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한마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선명해진다고 하셨어요. 부활? 난 부활 아니어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거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믿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우연한 기회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쩜 그리도 못나게 보이던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은근히 따로 놀았어요. 일꾼 언니는 승희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으로 교제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니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생각에 언니가 한마디를 하면 언니가 오해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분이 나서 10마디를 하며 따졌어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음으로 계속 교제해 주었고 어느새 제 마음도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의 마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중심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다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지, 내 믿음이 마귀처럼 알고만 있는 지식과 신념에 불과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꾼 언니는 부활 사건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수지사였던 베드로는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엄청난 기적들을 3년 동안 계속 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이 무서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아,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서 도망갔구나. 제가 베드로였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잡아갈까 봐 저 사람과 난 아무 상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번 보고 만지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먹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어요. 아,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구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끔찍하게 순교한 거였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지식이었던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고통을 잘 참으신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견딜 만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랑을 속삭이셨어요. 날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다른 이유도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날 사랑하니까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한 가지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전 그대로 굳건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전 십자가와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날 최고로 만들어줘요. 이따위 것들로는 택도 없다고요. 악을 쓰며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냐고 삿대질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증스럽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도 무시했어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니 제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뭔가 찝찝하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니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분을 짓밟을 수 없기에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주머니께 전도를 했는데 아유 됐어 저리 가, 난 불교신자야 하시며 전도줄을 확 뿌리치고 가버리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을 뭘로 보고 씩씩거리며 상대도 안 했겠지만 이젠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 부처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죽은 사람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길거리에서도 택시를 타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전에는 그렇게 뭐 이 자매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안에 기쁨이 없고 그렇죠? 갈수록 이게 힘이 들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부활이 어떠한 사건인지 지식을 넘어 그것이 실제로 확인하고 그게 실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신데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었구나. 그렇죠? 나의 영광,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걸 구했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빛 앞에 드러나니까 내가 완전한 어둠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러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긍휼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내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분. 내가 믿는다 그럴 때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죠?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있는 존재를,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죽음을 넘어 내게 다가오셨는데 그럼 나도 마땅히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을 진 자로서, 사랑의 빛을 진 자로 평생 동안 이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이분의 이름을 높이며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정말로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함이고 축복인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바쁜데 뭐 할 일이 많은데 아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분이 누군지 눈이 열질 않으니까 세상에서 물론 너 큰일이고 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더 바쁘고 이게 더 급하고 이게 더 나한테는 문제고 거기에 묶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수많은 세월을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죠. 보고 나서 이거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로부터 29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부터 29절. 네. 요한복음 20장 27절로부터 2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걸 보여주셨죠.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걸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나 안 믿는다.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손을 보고 내밀어 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말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존재하는데 아니야, 없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만져지고 보여지고 말씀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니야, 이 사람 없는 분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그 다음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변했는데, 그렇죠? 네. 이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녀서 따다가 부인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울마저, 형을 미쳤다고 그랬던 야고보마저 그 보고 나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예수, 너희들이 죽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셔서죠. 네. 죽은 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 로마 황제, 물론 이 로마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단순한 사건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부활의 의미 뭐고 따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목격하고 나서 그걸 변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름대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떤 사건이 온갖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 흐려놓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딱 목격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증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게 사실이면 그런데도 그냥 부활하셨어. 나 이제 인정할게. 그러고 그냥 갑니까? 네. 이 사단이 그렇게 가리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게 굴복하지 않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마귀 중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모든 걸 버리고 그런데 내 삶이 아직도 이게 문제고 이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찌감치 그건 포기하는 게 낫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에 길들여져 갖고 뭐 이렇게하라 저렇게하라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해보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쓰지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과 하나님과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그분 앞에 정말 중심으로 굴복 회개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닮은 것이 지상 최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 크리스천 히도니즘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들었는데요. 이번엔 좀 또 다른 말씀 시간이 되면 시리즈로 이걸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앞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S76 동영상 우리 보겠습니다. 아니 S76이 아니라 SEJP05. 네. SEJP05. 네.
One of the crucial questions to ask Philippians is, if joy in Christ is so prominent and dominant, what about joy in people? Is that a compromise? Is that good? Well, you can't read this letter and not see Paul is exulting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Philippians repeatedly. So he sets the stage in chapter 1, verse 3, where he says, I pray for you with joy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So he is praying for them with joy. When they come to his mind, joy happens, prayer overflows, and he says it's because of their partnership in the gospel. So you have this word partnership, which implies a kind of wonderful linking of lives with other flesh and blood human beings, and for the gospel as the context in which it's done, or the goal that that relationship has. And that's what you find all through the book. Paul always links his joy in people with his joy in Christ. And I know that there are people, non-Christians sometimes, and even Christians sometimes, who when you try to describe your joy in them that way, they don't feel loved. Now, I want to come back to that in just a moment or two and ask, why is that? But I give you a heads up so you can be thinking about it as we go. What we find as we go through Philippians is this relationship that Paul has with the church for Christ's sake. So let's go to chapter 2, verse 2, where he says to the Philippians, complete my joy. This is amazing. Think about it now. He's talking to real people, and he says, you complete my joy, having the same mind, the same love, one mind, and not doing anything from rivalry, but rather counting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Don't take thought just for your own interests, but for the interests of others. Have this mind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So how are they to complete his joy? By their unified, other-serving mind of Christ. So he links their giving him joy with their having the mind of Christ, which is the way he thinks everywhere. It's precisely because Christ is being shaped, formed in them, that he has such overflowing joy in them. Or another one would be the example of Epaphroditus in chapter 2, verse 29, where Paul says to the church, as he sends Epaphroditus back to them, Epaphroditus has brought the gift that they sent, and he's sending Epaphroditus back, probably carrying this letter, and he says, receive him with all joy. In other words, let the coming of this person you love make you happy. Receive him with all joy and honor such men, for he nearly died for the work of Christ. So there it is again. He's linking the joy that they have in such men. What kind of men? Men who love the gospel so much, love Christ so much, they're willing to risk their lives for it. And so it's not just joy in the abstract in a friend. It's joy that is rooted most deeply in that friend's being such a person, namely the kind of person who lays down his life for the gospel. Chapter 4, verse 1, Paul says, therefore, my brothers,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So he calls the Philippians his joy. He makes them his joy. You are my joy, my crown. What does that mean? In what way are they the crown of Paul's life and the joy of Paul's life?
And I think the answer is given back in chapter 2, verse 16, where he says, you are holding fast the word of life, so that I may be proud or may exult at the day of Christ, that I did not run in vain or labor in vain. In other words, if you will hold fast to Christ, if you will hold fast to the word of Christ, then we will arrive together in the presence of Christ, and your whole faith, your whole life, your community of delighting in Christ and following Christ and living a life worthy of the gospel, that whole reality with you at the center of it will be my joy and my crown. You will be the mark on my life, or the mark in your life, that my life succeeded in pointing you to Christ and the value of His Word, and that will be my joy. So a third time, he relates his joy in them with his love for joy in Christ. One more. Chapter 4, verse 10, Paul says, I rejoiced greatly that now at length you have revived your concern for me. So there it is again. You are making me glad. You have remembered me, you've revived your concern, and you've sent Epaphroditus and brought me gifts. And I am thrilled. You have made me glad. You have made me glad. And then in chapter 4, verse 17, he steps back and he says, not that I seek the gift, but I seek the fruit that increases to your credit. I am paid in full. I am overflowing, having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gifts that you sent, a fragrant offering and a sweet-smelling sacrifice to God. In other words, ultimately, what was making him glad as he saw the revived concern that they had for him, ultimately what was making him glad was that they were not just offering something to him, they were offering something to God. So I conclude, every time Paul refers to his joy in his friends, he also refers to his joy in Christ as necessarily connected with it. His delight in other people is coming out of his delight in Christ, and it is aiming at their deeper and greater delight in Christ. Which now brings me back to that issue of there are people who, if you talk like this, they will say, I don't feel loved when you talk that way. I feel used when you talk that way. Now, why would a person say that? Here's the reason. Chapter 3, verse 8, Paul says, I count everything as lost because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In other words, for Paul, the greatest happiness resides in seeing, knowing, relating to the greatest person in the universe, Jesus Christ. That's his operative center, Christ, all satisfying, and that's what he wants for other people more than he wants his own life. Now, what if a person doesn't share that value? Christ is not precious to them above their own life, or above their family, or above their things. And they hear you talking like your love for them is coming from that, and your love for them is that they would know that, and they don't even believe in that. They don't have any taste for that. They cannot experience that as love. Because what they want is for you to make much of them. I will feel loved if you make much of me. And you keep talking about helping me make much of Jesus, or your love for me coming from your making much of Jesus. And they may say to you, I think Christianity has made you an unloving person. That makes total sense inside their worldview. It does. And it's a false worldview. It's a worldview minus Philippians 3:8. So when that happens, you have to take a deep breath and be patient.
and realize they can't see it any other way. They can't feel it any other way because they can't make sense out of a Christ-centered love because they're not Christ-centered. And so let us treasure Jesus Christ above all things, and let us enjoy each other and let us serve each other to that end.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같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네. 왜죠? 우리는 내가 높아져야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뭐 해주고 내 중심적이어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좋아하지, 나를 부인해요?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이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일 수 있습니까? 이분이 부활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가 되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내 대신 하셨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죠.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위하여가 되죠. 그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줘요. 그럼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자기를 높여줘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부인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예수를 구한다가 이게 뭐 의미고 이게 뭐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존귀한 분이시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활의 실제가 되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까지 못 나가게 만들죠. 지식으로 얼마든지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지식 갖고 또 가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것까지도 알아.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아, 내가 정말로 마귀 중심이었구나. 이 고백들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정말 마음에 굴복이 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고 존귀한 일이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했는데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께서 나 같은 존재를 기뻐할 때 이제는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이웃들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예배식 바쁜데 뭐 하는데 뭐 교통도 붙잡고 그러는데 꼭 그래야만 되나? 이제 그렇게 온갖 게 따지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저울줄 해가면서.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실제가 될 때 드디어 완전히 그냥 이 기존의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니라 정말로 새하늘 새 땅이 열려서, 그렇죠? 그 영광의 주님, 그런데 이분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존재로 받아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이분을 찬송하고 이분의 이름을 높이고 이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 이게 나의 삶의 모두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에 묶여 있는 거죠.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그
잠깐만요. 요한일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요한일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을 따라가요. 그런데 미워하는 게 있어요. 어둠에 묶여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미움이 떠나가고, 그렇죠? 예. 미워하는 자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는요. 그렇죠? 네. 그게 떠나가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데, 그렇죠? 우리 코리텐붐 여사 그 간증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리텐붐 여사 어떻게 했던 건가요? 잠깐만요.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가 제가 아까 쳐놨는데 저기 W47 네. 용서에 관한 거 W47 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네.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여기 먼저 보세요. 네. When you 멈춰 do 보세요. not forgive, 네.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니를 죽이고 나를 고문한 사람인데,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내게 죄진 자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근데 내가 용서한대요.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구나. 네. 지금 주님 부르시면 그러면 난 지옥이구나. 이게 실제라는 거죠. 네. 이 세상의 논리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윤리관으로는 그렇잖아요. 가치관으로는, 세계관으로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건 마저, 그렇죠? 그건 마저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이 세상적인 거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전히 이렇게 마땅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지 이러지. 그걸 넘어서 이분이 이게 실제가 아니까 그걸 넘어서도 말은 그렇지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말씀하고 삶하고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 세상에 묶이고 어둠에 묶이고 자신에 묶이고 평생 그러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이걸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를 부인하고 주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늘 그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셨는데, 그렇죠?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공유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계속 들어보죠.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렇죠? 이것이 꼭 용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죠. 그렇죠? 기쁨? 내가 어떻게 뭐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분의 기쁨이 내 심령 속에 몰려와서 삶의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기쁨이 내 영혼에 임하니까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것, 뭐 상황, 이걸 넘어선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이 명령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나의 주인이 그런 분이시니까, 나의 주인이 그 별명이 기쁨인데 나는 안 기쁩니까?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주인이 아니라 나는 본드 서번트인데, 본드 슬레이브인데 그분이 기쁨이신데 나는 기쁘질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영원히 본드 슬레이브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걸 찾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부활하셨다 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편에 서서 정말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죠? 밤낮 끌려갖고 예배에 나와야, 자리에 나와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를 초청하고 함께하고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죠? 부활로 이 모든 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진짜 이상한 것이
예전에 그렇게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 뭐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가면서 그 문맥 그 따져가면서 온갖 주석 다 보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빠짐없이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45분이래요. 우리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정말로 이 헛된 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정말로 하나님인데, 하나님 정말 이 악한 마음, 이 마귀 중심 주님 걷어주시고 그 주님 앞에 참된 마음의 굴복, 주님의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랑에 정말로 굴복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